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파워포인트를 한번 공유해 주시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번 달에 이제 그 수요일마다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 어떤 주제를 할까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한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는 또한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걸쳐서 이뤄내야 될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성숙하는지 저마다 다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고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배울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아가, 내면의 모습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성장하는가, 또 성숙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숙함,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 어떻게 성숙이 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자라는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경건한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제도 정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이 8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한 30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기가 가운데 아기가 있고 좌우에 부부가 있죠, 그렇죠? 이 중에서 누가 저의 자녀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엄마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부분 다 모르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닮은 구석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운데 있는 아기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이름이 채이라고 하는데요. 제 아이들이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짓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굳이 성경 이름으로 지을 이유가 있냐?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이름이 뭐 바울, 뭐 베드로 이렇게 되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자기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짐을 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야, 우리 손녀에게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말자.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뒤적뒤적거리다가 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얘네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단지 스펠링만 보고 체이라는 이름이 이름 뜻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허락을 했는데 체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 스펠링으로 CHAY 이렇게 해가지고 쓴 그 발음이고요. 히브리식 언어로는 이제 카이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존재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살아있잖아요, 아기가.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잘 지었다. 뭐 히브리식의 이름이지만 히브리어의 그 냄새도 안 나고, 뭐 한국 이름으로도 빛날 채자, 이로울 이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으로도 적합하고, 그래서 그럼 좋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 채이라는 아이의 부모 중에 딸이 저의 그 엄마가 저의 딸입니다. 아들은 저의 사위고요. 그래서 법적인 아들이 됐고요. 어쨌든 제가 이 퀴즈를 왜 내냐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제가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딸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사위도 법적인 아들이니까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이성적인 의지적인 마음이고요. 실제 마음은 딸에게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더 가고 사랑이 가는 것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자,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꾸 그렇게 연습하고 도전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조금씩 그 사랑에 젖어 들어가고 함께 나누어져 가고 공유되어져 공감되어져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고요, 또 사랑하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요만큼도 미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되겠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굳이 택한 이유는 지난번 저희들이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를 쭉 같이 읽고 또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깨달음인데, 내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콕 집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뻤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내가 내 딸에게는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 흘러가고 마음이 흘러가는데 사위에게는 딸보다 덜한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사랑이 없더라고요. 이성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감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게 이렇게 잘 표현도 안 되고 잘 전달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더 가깝게는 제 아들이 몸무게가 90kg인데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살이 좀 쪘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2cm 정도 더 작은데 살이 쪘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든든해 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제 아들은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샥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들아, 운동 열심히 해, 더 많이 해 하고 큰 소리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걔는 자전거 타고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빨리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자면 쟤는 못 들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 아들의 마음은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뭐가 부끄러웠니?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바람에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자기가 운동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몸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빠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변명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야, 그거는 아빠가 오랫동안 선생이었지 않니? 그러니까는 이거 직업병이야 하면서 저를 제가 이렇게 변호하고 또 이렇게 그 아들에게 저의 어떤 그 뜻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왜 내가 내 이런 모습이 나오지? 그리고 이틀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줬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지 저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성년이고 자기도 어떻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죠. 그 말이. 아빠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의 기분을 뭉개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제 아들에게 그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배려했을 것이고 존중해 줬을 것이고 무례하게 행치 않았을 것인데 말이죠.
이 가정 안에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천국의 모형이고 상징이거든요.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니까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도 이렇게 또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정도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랜 기간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아빠 얘기 듣기도 싫어. 잔소리야 맨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저 녀석은 귓구멍이 막혔나? 아빠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듣지를 않네? 이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의 가장 시초가 되는 근본이 바로 사랑하지 않음, 사랑이 없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절하게 깨닫고 느끼면서 이틀이 지난 뒤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되짚어 보니까 아빠가 너에게 무례했던 그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아마 내가 그 순간에 너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용서해다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아빠가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얘기고요. 아빠가 전과 달리 전혀 여태까지 한 번도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공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가치들을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 말씀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생각으로는 참 쉬운데 실제 한번 실천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 하면 성장하라고 하는데 성장이 더뎌지는 거죠. 성숙하라고 하는데 성숙이 더디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데 아주 천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고 그 진리의 삶을 내가 살아내느냐가 성장과 성숙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숙에 대한 말씀을 여러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있는 말씀 4군데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누구든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처음에는 전부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의 응답도 잘해 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이 나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신앙생활 정말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으면 진작에 할 걸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아주 신나는 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숙해진 거죠. 어느 순간에.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같이 부드럽고 소화하기 좋은 음식을 먹을 단계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어떨 때는 거칠고 어떨 때는 씹기도 힘들고 소화하기는 더더욱 힘든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쫙 어디 갔다 오다가 택시랑 꽝 부딪혔어요. 그런데 교통순경이 도로 중앙에서 수신호로 그 교통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 것은 인도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갖다가 내보낸 수신호를 보내고 저는 직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택시의 옆 문짝하고 제 오토바이랑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교통순경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저보고 면허증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을 제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동차 수리비 물어주고 오토바이 부서진 거 뭐 고쳐야 되고 그때 돈으로 뭐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만큼 이렇게 날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저는 이제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인 거예요. 중간고사를 봐야 될 때라서 이거를 이렇게 물지 않으면 그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와서 다 지불하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오는 동안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이런 상황까지도 제가 감사해야 됩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모든 것을 다 물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지를 들여서 제 감정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제 의지를 다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속으로 감사하다라고 내 의지를 다 들여서 막 억지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딱 띄워주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야, 너 다친 데 있니? 아니요. 너 문짝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럴 정도면 너 어디 다쳤어야 되잖아.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박살이 나는데도 눈에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야, 너 내일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되잖아. 시험 보러 갈 수 있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 처음 경험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내 감정으로는 정말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의지를 들여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할 조건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려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이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를 들여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어쩌면 그 첫 번째 믿음이 내 감정과는 무관한 내 의지를 다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렇게 연습해 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이 휴지 조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씹고 실천하고 삼키고 소화하는데 다소 힘들 수 있어요. 내 감정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 내딛으면요, 두 번째 내딛기 더 쉽고요, 그러다 보면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다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다. 그런 사람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한 그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변화된 새로운 육체는 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회복인 것이죠. 그것의 상징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과 믿는 것과 이 말씀의 이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데에는 정말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또 그러한 삶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의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라고도 예전에 쓰던 말에서는 그렇게 썼었는데, 전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우주적인 교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일부 우리 서울 제일교회를 기억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그 중에 한 부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마다 보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은사가 많았던 교회, 사랑도 많고 은사도 많고 또 말씀 사역자들도 많고 그랬던 교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 사도를 갖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사도까지 끼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된 말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무례히 행했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무례히 행치 않을까요? 당연히 무례히 행하죠. 사랑이 없으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죠. 성내죠. 악한 일을 꾀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3장에 이 말씀에 반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의 본성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의 본성을 바꿔서라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미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양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천하기 힘들고 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도 천국의 모형이고 상징으로서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던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가장 가까운 제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제가 정말 사랑함으로 섬겨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종이 되라면 종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우리 모두 사이에서 되어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십리 지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근에 우리 전도팀들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그들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머지않아서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왔는데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네, 진짜 은혜가 많은 교회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릴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기쁘게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라도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전에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왕십리 지역의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저 교회라면 내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만 그 부흥이 온전한 부흥이 되어야죠. 나부터 변화되어지는 그 부흥, 그래서 이웃도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부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이러한 원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라고 규정할 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것이죠. 국민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랑 하나님 나라랑 다른 게,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백성 국민들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니시고 행하시는, 계획하시고 도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적 요인으로서는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의 도를 고백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게 제안하신 것이죠. 그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요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쭉 자료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책 하나가 김남준 목사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고린도 전서 13장을 묵상하다가 묵상 일기처럼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주제들로 다시 한번 쭉 편집하고 묶어서 이와 같은 책을 이렇게 출판해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작동 원리가 작용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공부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녹여내고 실천해 나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으로도 안 되고 저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